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 10-3편에서 10-4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립니다. 평안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10-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받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그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자, 오늘 10-4에서는 제자들이 고난 중에도 행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의 첫 번째 부분,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선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은밀하게 말씀되어진 것들을 언젠가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후로 그들이 받은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전파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받은 모든 메시지가 복음의 가르침과 심오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연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나타난 바울의 증언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고난받는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셔 주셨어요. 즉, 그것은 그들의 고난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 역시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끝을 확신 있게 예견한다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 견뎌내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거룩한 모범이 되어 이후 고난 중에 있게 될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필코 주실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오직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모두 세신 바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고 관찰하고 계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 고백. 그러므로 우리의 책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 그대로 불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부인함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된 상금이 약속되어 있음이 또한 명시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진실되고 계속적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주를 시인하는 자들은 신앙적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자들인데, 이러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그리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신앙의 가치를 위해 양보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여 그와 함께 영광에 이르도록 할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세의 생을 위하여 최상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생에 너무 집착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을 언급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더하는 한편 복음 듣는 자들의 자세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작은 친절밖에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친절 역시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떠한 것도 공로에 의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마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있어진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참으로 그 총각 전도사로 저 상주 모동면이라고 하는 아주 전기불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오지 벽촌 속에 총각 전도사로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 그 대전에서 황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황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만 막차를 놓쳐버렸어요. 이제 저녁 그때 그날이 수요 예배 때였는데 예배가 8시에 예배를 이제 농촌에는 7시 반, 8시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만 막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황간 고개가 과거 6.25 전쟁 때 아주 격전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 참 굽이굽이 넘어가야 돼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충북과 경북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왜냐하면 굽이굽이 돌아가는데요, 나무들은 꽉 차 있죠. 굽이굽이 돌아가는데 그 어두컴컴한 밤에 이 그 랜턴도 없었어요. 무작정 배낭 하나만 메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총각 전도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이 생겼는지 걸어서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굽이굽이 그 황간 유명한 고개입니다. 그 황간 고개를 터덜터덜거리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주여 소리도 질러가면서 거기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골짜기 굽이굽이 넘어가는 코너 속에 갑자기 뭐 시커먼 것이 하나가 탁 그냥 후다닥 그 들어서더니 파란 불을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기함을 토하면서 그냥 그 손을 향해서 뻗어가면서 소리를 막, 제 소리가 좀 원래 크거든요. 소리를 얼마나 병력같이 질렀는지, 뭔가 큼지막한 게 앞에 다 가로막고 그냥 그
파란 불을 막, 그 껌껌한 밤중에 그 파란 불이 말에 비춰오는데요. 정말로 기절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니까 도리어 깽하고 그냥 후다닥 하고 나무 속으로, 그 골짜기 속으로 헤쳐가더라고요.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차도 안 다녀. 어떻게 된 건지. 가끔 가다가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손을 들면은 그 세워주지도 않고, 이 밤중에 거기 혼자 누가 사람이 걸어간다고 하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밤에 사람을 태워줄 리가 없죠. 그리고요, 전기불이 없고 산골이기 때문에 도시 같으면 뭐 그렇게 크게 어둡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게 산속 깊은 계곡 속이기 때문에 그 숲속 그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고달픈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넘어가면데 또 한 번 짐승을 만납니다. 내려가는 길목에 글쎄 살쾡인지 뭐 그때 뭐 늑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아무튼 그 산 또 그 들개들이 있단 말이죠. 역시 파란 그냥 막 그 불을 끄는데 이쪽 넘어오기 전에 한번 겪어가지고 그래도 약간은 좀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어서 좋다,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또 병력 같은 소리를 그냥 내뿜어냈지요. 그때 병력같이 하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천지를 진동했던지 역시 그 짐승도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그걸 넘어오는데 뒤에서 달려들까봐 뒤를 돌아보기를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다리가 그냥 오금 저려가지고 정말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먼 30리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로수는 12km라고 그러는데, 그 시골길 12km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게 평지 길도 아니고 물론 신장로 길이지만은 이게 그냥 보통 골짜기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치고 지칠 대로 그냥 기운이 쭉 빠져서 겨우겨우 그 교회를 찾아 들어왔지요. 들어오니까 교회 이미 그 예배 시작 직전인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딱 보니까 반토막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무슨 책간같이 생겼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를 문 열고 들어가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 반사들 청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2명인가 13명 정도 됐어요. 그 청년들이 4명인가 있었어요. 새로운 전도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 청년들도 안 나오다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안 나오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전도사가 왔으니까 그 집사님이 한테 인사를 하고, 집사님이 또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강단이 사과깨짝 3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거기다 하얀 볼을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참 제가 25살 때인데요, 암담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목회를 한다는 말인가는 그건 나중 생각이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입이 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죠. 저는 4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학교 때서부터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원고, 그때만 해도 그 원고 설교죠. 그래서 이제 미리 내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죠. 대전에서 출발할 때. 그래서 그걸 읽는 거죠. 예배를 마쳤어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배드린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교회 밖으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들려왔느냐? 어서 은혜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은혜도 없는 것이 와서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머리가 그냥 귀가 딱 막히고 무슨 생각이 그냥 멍하니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올 때가 아닌 곳에 내가 왔구나. 내일 아침에 보따리 싸고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사택이라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한 평 정도 되는 것이 사택이에요. 그런데 방은 울퉁불퉁, 문은 다 구멍 뚫렸고, 천장은 아예 그냥 다 구멍, 쥐가 막 들락달락 해가지고 막 쥐똥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택이에요. 그날 밤에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지고 은혜도 없는 것이 설교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두말 없이 내가 떠나야죠.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왔으니까, 명색이 전도사인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새벽 예배는 드리고 가야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 한 분이 달랑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은혜가 없는 것이 설교를 했으니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아무래도 여기 올 곳이 아닌 곳을 온 것 같아요. 제가 가야 되겠어요. 라고, 참 천방지축이지요, 전도사가.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내 바지 가랑이를 찾고, 전도사님이요, 가시면 어디로 가실 낀데요? 가시면 어디로 가실 낀데요? 어디로 갈 낀데요?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잡수셨으니까 아침에 내가 밥을 해놓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올라오시소. 아침밥 드시고 얘기하십시다. 근데 배도 고프니까 밥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도. 그래서 아침에 그 집에 슬금슬금 한 500m가량 돼요.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예배 처소에서 그 집사님 댁으로 가는 게 한 500m 정도 돼요. 그걸 거기로 올라갔어요. 아이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 안 나와요. 밥을 먹는데 진짜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여기서 가시면 어디로 갈 낀데요? 여기서 가시면은 전도사님은 목회를 못 하십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다 헛하신 거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힘이 들어도 제가 밥은 해드릴 테니까 힘이 들어도 여기 계시소. 그런데 그냥 그 집사님 말씀이 내 가슴 폐부를 얼마나 찔르는지 그 양심이, 야, 내가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뭐 그딴 소리 들었다고, 은혜도 없는 놈이 그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딴 소리 들었다고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겠다고, 내 참 정신 나간 놈이로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가기로 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배낭을, 제 보따리를 서너 번은 거기서 쌌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견디고 또 엎었다 맸다 엎었다 맸다 엎어졌다 맺혔다, 보따리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꼬꾸라졌죠.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입으로 말하기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고 제가 이 간증을 드린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목회자가 계시고, 또 성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은 끝입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참지 못하고 돌아섰더라면은 아마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영화배우가 됐고 가수가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가수가 되려고 집을 뛰쳐나 가출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수가 되지를 못하고 영화배우도 되지도 못하고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47년간이라고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안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찔리는 육신에 찔리는 가시병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가시밭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거룩합니다. 모두가 보배롭습니다. 모두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을 드리는 솔데우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용감한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0-4편 10-4편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체를 이 10장에 대한 전체를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교육을, 이런 임무와 이런 제자들이 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10-5편에서 확실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늘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온 가족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영육간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